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인데 두 절이 이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 두 절을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12절로 가서 자기의 피에 의거하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에 의거하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다른 이제 수식되는 말들은 이 핵심되는 문장, 진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끝에 영원한 구속이라는 단어와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한 구속, 영원하다는 거, eternal, 구속은 redemption이란 말을 씁니다. redemption. 죄인이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는 구속. 자, 영어 표현으로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이 구속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런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이 한자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지금 영원한 구속했을 때 성경에서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사용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구속은 이 한자가 다릅니다. 오히려 거꾸로 속박하고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신문 보면 구속이란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냐 안 했냐, 이게 속박하고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의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을 때 이 구속은 반대 의미입니다.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준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한자가 달라요. 이럴 때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한자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자, 그런데 뭐가 되었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때도 막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온 천지가 지금 구속이란 말을 묶이는 구속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묶인 걸 풀어주는 구속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들을 잘 가려서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에요. 영원한 구속했을 때, 요새 신문에 나오는 그 구속영장 했을 때 그 구속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묶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묶은 것을 풀어줘 버리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구속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살펴가면서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을 때 했는데 우리가 이 묶는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구속은 전부 묶는 거예요. 반대 의미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가려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능력 있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내 것도 잘 알고 저들의 언어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겉면에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해야지 시간을 되찾는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되찾는다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아보면 redeeming the time. 지금 이 구속이란 단어예요. 구속.
redemption 명사로 쓰고 동사로 redeem인데 우리가 구속이라고 지금 번역에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시간을 되찾으라 redeeming the time 여기서도 구속, 대속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익숙해서 다 아는 것 같아. 그런 진리일수록 그러한 성경의 말일수록 때로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속은 묶은 걸 풀어주는 것인데 왜 세상에서 구속은 오히려 묶는 거? 왜 반대로 쓰는가?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이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들을 갖다 쓰는 거죠. 자주 사용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 때로는 분별력 없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껌인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뭐 너무 기초고 너무 쉽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진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구속. 자,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 2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구속했을 때 명사로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귀에 들어오시죠? 예. 제 설교를 들으니까 한번 발음해 봅시다. redemption 해보세요. 시작. redemption. 예. 그 다음에 명사형은 구속인데 명사는 redeem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redeem. 이제 제가 구속, redeem, redemption 이걸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깜빡하면은 이제 이게 논리가 망가져요. 좋은 영어 사전에서 구속, redeem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요. 설명하는 그 내용이 10번 이상을 넘어갑니다. 막 10번, 12번, 13번 길게 설명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속하셨다, 구속이다. 근데 좋은 영어 사전을 찾으면 redeem이 10 몇 번까지 넘어가요. 그 말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redeem, 구속, redemption인데 들으세요. 우리 말로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성경으로도 첫째 구속 따라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구속. 두 번째 대속. 시작. 대속. 세 번째 속량 뭐라고요? 속량. 네 번째 무르다 뭐라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껌인 것 같았죠. 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냥 단 하나의 사고와 단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았죠. 아니에요. 쉬운 게 없습니다. redeem, redemption.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첫째 뭐라고요? 구속. 두 번째 대속. 세 번째 속량. 네 번째 무르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아는 척하는 분이 뭐 성경 번역할 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겠는가? 뭐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해 보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 너무 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했을 때 이 구속이란 말, redemption 이런 단어 어휘들이 나왔을 때 성경에서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가? 일단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구속은 묶는 거라 했죠. 근데 성경에서 묶은 거를 풀어주는 거라 했죠. 상황에 맞게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가서 대뜸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마 얘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어휘라는 거는 내 것도 잘 알고 성경의 말도 우리 말도 잘 알고 우리의 언어도 잘 알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잘 알고 상황에 맞게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속, redeem 동사고요.
redemption 명사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 지금부터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많이 찾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도. redemption, 구속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대속입니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대속, redeem, 대속입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요새는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 마시니까 잘 안 가요. 그래서 손님 오면 가요. 가면은 카페 가면 여러분 단골 카페 가면 한 잔 살 때마다 쿠폰에 도장 하나씩 찍어주죠. 그러면 10개를 모으면은 아메리카노 하나로 바꿔줘요. 그렇죠? 자, 카페 쿠폰에 도장을 10개 안 받아보셨어요? 도장? 좀 받아보세요. 오늘부터. 카페 쿠폰에 도장을 10개를 받으면은 이 10개의 도장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꿔줍니다. 쿠폰 좀 받아보세요. 그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 redeem이라고 합니다. 쿠폰 도장 10개를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redeem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젊은 형제자매들 보면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그 쿠폰 보면은 누르는 그 버튼이 redeem 버튼이 있어요. 이 번호를 넣고 요걸 누르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redemption, redeem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속은 남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 대신 남이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 redeem, redemption은 대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돼요. 쌍방. 둘이 있어야 바꿔줄 수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쿠폰 도장 10개를 뭘로 바꿔줘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꿔주죠. 이게 redeem 하는 거예요. redeem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구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제가 12절에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1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13절 시작. 너는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은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모세 율법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인 것을 확정하는 것이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귀 새끼는 근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 새끼 첫째는 그거는 필요 없고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속은 redemption은 대속입니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짐승도 구속되고 짐승도 대속되고 그렇죠? 사람도 구속되고 사람도 대속됩니다. 구속은 대속입니다. 대신하는 것이에요. 대신. 첫배 새끼면은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redeem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한다. 그래서 구속, redemption, redeem은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대신합니다. 나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람도 대속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대속을 해요. 자, 공식이 대속, 리딤은 쌍방이 있어야죠.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는 장자들은 누구로 대속하냐고요? 누구로 대속합니까? 레위 사람으로 대속합니다. 레위 사람.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41절) 민수기 3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3장 41절 시작.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하시니. 자, 민수기 3장 41절을 보니까 대신이라 그랬죠. 대신하라. 중학교 수거 대신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 레위 사람을 취하고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쌍방이 있죠. 그런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사람, 장자들은 누가 대속합니까? 레위 사람으로 대속합니다.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힘들기도 했겠지만 광야 생활이 뭐 좀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첫째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정들이 화목했는지 인구가 너무 많아.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 장자들을 첫째 아들들을 대속해야 되는데 대신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 숫자가 모자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도 또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세가 헤아려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 평안해 가지고 장자들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 장자들을 대신해야 될 레위 사람 숫자가 모자라. 그때는 모자란 사람의 머릿수대로 헤아려서 1인당 5세겔씩 계산해서 납부를 하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볼까요? 예, 그 아래 보세요. 제가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4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자,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요? 어떻게 합니까? 47절 보세요. 47절.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그것들을 취하지니. 이해되시죠? 예.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면은 그 장자 숫자가 오버된 숫자만큼 1인당 5세겔씩에서 납부해라. 그래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대속받을 때 낼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짐승도 대속하고 사람도 대속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거저 대속되고 거저 리딤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해야 되는 짐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리딤이 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모자르면은 1인당 5세겔씩 돈으로라도 보강을 하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46절에 273명이 오버됐어요. 그러면 1인당 5세겔씩이면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곱하지 않으셔도 돼요. 50절 끝에 보세요. 1365세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된 만큼 1365세켈이 오버됐는데 1인당 5세켈씩 요 1365세켈 요 돈을 그러니까 레위인이 모자라서 이렇게 세켈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그런 요 돈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속하는 돈이다. 자, 49절에 보세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 의해 대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나옵니까? 대속하는 돈.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한눈에 더 들어옵니다. 대속하는 돈이 영어로 redemption money입니다. redemption.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구속이라고 쓴 그 단어예요. redemption money예요. 근데 이때 redemption money가 뭔지 아시겠죠? 예. 즉 redemption money, 대속하는 돈. 옛날에 그 개혁 성경에는 요 돈을 기가 막혀요. 이 한자를 쓸 때는요. 굉장히 아주 그 놀라운 경우가 있어요. 요 돈을 속전이라는 옛날 개신교회 다닐 때 그런 말 들어보시죠.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예, 속전이란 말을 썼어요. 즉 리뎀션이라는 이 말에는 뭐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고 대속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몸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뎀션 머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속하는 돈. 그래서 사람 어떤 몸값을 지불한다 그러한 의미로 이 한자 말이고 우리 성경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서 쓰는 아주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야 이런 건 좀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전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속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속량이 뭐냐면은 우리 역사에서 집에 노비가 있는데 몸값을 치르고 그 노비를 양민으로 이렇게 방면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했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우리 조선왕족 실록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 집에 노비를 속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비를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 개념이 지금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리뎀션,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고 대속이라고 말하는 그 뜻에는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속량. 돈을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redeem 되고 대속되고 짐승도 redeem 됩니다. 사람도 구속되고 짐승도 구속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대속일 때는 속량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노비를 옛날 우리 역사에서 노비를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속량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속량하다. 자,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47절. 레위기 25장 47절, 48절 두 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우리가 이 구속, 대속, 리뎀션, 리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 시작. 내 옆에 있는 체류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의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타국인이나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자신을 팔린 뒤에 그는 다시 속량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여기 속량이란 말을 썼죠? 가난해서 팔렸어. 노비가 됐다 이 말이죠. 그 팔린 다음에 다시 속량할 수 있어. 다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redeem입니다. redeem. 구속하다, 대속하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든. 그러니까 삼촌들은 속량해야 돼요, 조카들을. 아시겠습니까? 속량하라고 돼 있어요. 값을 치르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팔려갔어, 종으로, 노비로. 그런데 친족이, 삼촌이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redeem입니다. 속량하답니다. 이때 속량을 위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노비로 팔려간 사람의 속량을 위해서 지불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도 합니다. 대속물. 어찌 보면 우리말로는 좀 거기서 거기에 막 표현들이 다채롭지를 못해요. 몸값이 몸값. 왜 영화에 보면은 어디 테러리스트한테 잡혔어. 그러면 그냥 안 풀어주죠? 뭐가 대속물이 있어야 풀어주지 않습니까? 뭐 이 교환이 있어야 돼요. 몸값이에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구속. 그냥 너무 단순하게만 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구속. redeem. redemption은 대속입니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량하는 일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redeem이에요. redemption이에요. 하나 더. 땅도 구속하고 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팔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어. 팔 거라고 이제 물려받은 땅 하나밖에 없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판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역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사와서 원상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람도 속량하는데 땅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도 영어 단어로 redeem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은 속량한다고 하지만 땅은 무른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땅은 무른다. 돈으로 땅을 바꾸는 것이에요. 다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원 소유자에게. 땅을 무르는 일도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redemption이에요. 구속이고 대속입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무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자, 레위기 25장. 좀 복잡한 건지 하나만 더 찾을게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4절.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자, 땅을 무른다 했을 때 볼 것도 없겠죠. 영어 단어는 redeem이나 redemption이 되겠죠. 예,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구속이라고 그냥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생각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셔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확장시키고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속, eternal redemption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24절에 땅을 무르는 것,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영어로 redemption.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음해보자 그런 거에 처음에 redemption 그리고 redeem 두 개예요.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물으러 오거든 싸 짊어지고 오는 거죠. 이때 꼭 삼촌이 와야 되죠. 첫 번째로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도 redeem 됩니다. 땅도 대속됩니다. 땅도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 redemption이라 그러고 redeem이라 그러는데 구속은 대속입니다.
구속은 대속입니다. 그리고 속량입니다. 땅을 무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아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달리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구속이든 대속이든 속량이라고 표현하건 땅을 무르는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지금? 그냥 거저 이렇게 바꾸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 앞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을래도 쿠폰 도장 10개를 줘야 바꿔주는 것이에요. 거저 주는 게 없어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대속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리뎀션 머니가 있어야 돼요.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값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의 맞교환이에요. 맞교환. 그래야 짐승이든 땅이든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든 리딤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리뎀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리뎀션은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걸 말해요. 원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건 리딤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또 바로 뭐라고 쓰시냐 하면은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구입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온지 아시겠죠? 거저되는 게 없어요. 대속이기 때문에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신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한 것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우리나 구속받은 사람, 리딤된 사람들, 리뎀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거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과정과 법을 봐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속물이 드려져야 돼요. 몸값이 지불돼야 돼요. 리뎀션 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시대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죄인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치러진 대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구약처럼 5세켈이 아닙니다. 5세켈이 아니에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치러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된 것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저와 함께 이 유명한 구절을 읽으면은 새롭게 읽히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이제 새롭게 다가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속받았다는데 왜 여기 은 얘기가 나오고 금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이게 구약만 알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5세켈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속이라는 단어
redeem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성경을 구약부터 착실하게 읽고 공부한 사람은 뭔가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요. 뭔가 대신해야 될 것이 필요한 걸 아는 거지요.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신했듯이 redeem이라는 단어. 그럼 구속받은 것은 하면은 그래 뭘로? 오세켈이야? 어린 양인가? 뭔가. 근데 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게 대속물로 지불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리딤 되기 위한 그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지불되는 게 달라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리뎀션 머니가 1인당 5세켈씩 지불됐죠. 땅을 물으려면은 돈이 지불돼야 돼요.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죄인들이 리딤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음이나 아니면 오세켈이나 어린 양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하, 뭔가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가 지금 지불됐을까? 자동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죄인의 구속, redemption, redeem, 죄인의 구속은 죄의 짐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속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에서 쓰는 구속은 묶어주는 구속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구속이라고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능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려면은 성경의 말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말도 잘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속하십니다. 정신병자로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내 것도 잘 알고 저들의 언어도 잘 알아야지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정말 적합한 말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속은 죄의 짐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속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구속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죠. 구속 영장 할 때 그 구속이 아닙니다. 노비였던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속량시키는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니라. 들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구속이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리딤이에요. 풀어주는 구속이에요. 이럴 때는 한자를 찾아보시고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낼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그 속박에서 빼내서 자유롭게 하실 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저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속물, 뭔가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이 죽어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뭔가 쌍방이 있어야 리딤되고 리뎀션, 구속되고 대속되는 것이에요. 속량되고 땅을 무르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되고 이 쌍방 간에 오고 가는 대체물,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을 통해서, 땅을 무르는 일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5세켈씩 돈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시고 실행됐던 그 구속이, 리뎀션이, 대속이, 속량이, 땅을 무르는 그 일들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도 기간 제한 없이.
그래서 리뎀션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리뎀션, 이 구속은 풀어주는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대속을 통해서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구속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만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리뎀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은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보았듯이 영원합니다. 이터널.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터널 리뎀션인 것입니다. 구속은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나귀 새끼, 들나귀 새끼를 어린 양이 대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대속입니다. 리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에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대속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했을 때는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리딤이고 리뎀션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속 그것도 몰라? 껌이지 않아? 성경에 어느 하나 단순하고 쉬운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딤이라는 단어, 정말 잘 아는 듯한 그 단어를 좋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몇 번까지 설명이 돼요. 그 말은 쉽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 지금 저와 함께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았는데 자,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사람을 대속합니다.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레위인이 모자랄 때는 그 리뎀션 머니, 옛날 말로 속전, 돈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땅도 친척이 와서 다시 돈을 지불하고 대속물을 지불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그림, 이 모든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이 모든 그림을 이렇게 모아요. 막 그 여행 갈 때 막 지퍼백 압축하듯이 다 모아서 그 말이 구속, 리뎀션, 영원한 구속인 것이에요. 그냥 구속받아, 죄 용서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은 대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과 속박에서 빼내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뎀션, 구속은 대속입니다. 몸값이 지불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몸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이 된 것이. 예전에 아마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텐데 그 외국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뭐 몇 번 본 것 같아요. 한 10번까지는 아니래도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건데 탈출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그 영화 제목 보면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제 설교 들으셨죠? 쇼생크는 이제 감옥 이름이고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그럼 그 제목 쇼생크 탈출 잊어버리시고 영어 제목 그대로 쇼생크 리뎀션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이 주인공이 영어 안 봐도 나와 벌써.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구나.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겠구나. 그리고 쇼생크 리뎀션, 누군가를 대신하겠구나. 스토리 나오죠? 그 영화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킹제임스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단어, 이 단어 하나하나의 파워가 그래서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단어를 알고 어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옛날 말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리뎀션 머니가 지불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 몸값으로
포로로 잡힌, 인질로 잡힌 사람을 풀어내기 위한 몸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스스로가 몸값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해방을 위한 몸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리뎀션 머니를 납부하신 것이에요. 속전을 납부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몸값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복음 자체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리뎀션을 위해서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전으로 5세겔이 필요했지만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선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골로새서 1장 14절 이 그분의 피를 통해,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리뎀션,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왜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 그분의 피를 통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속을 위해서는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리뎀션 머니가,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이 그분의 피거든요. 그게 없으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뺐냐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몸값이 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킬 때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쫙 달라붙죠, 이 말이 뭔지.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뭐 피로 사셨다는데 뭘 자꾸 또 물어싸. 아니, 이 사셨는데 그때 지불된, 구속을 위해 지불된 그 대가가 그분의 피라고요. 피. 다른 게 없습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거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대가로 하나님의 피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몸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리뎀션 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이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영적인 것을 돈으로 뭔가를 아직도 살 줄 알고 착각했다 망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맞춘 거죠. 구약 같으면 돈으로 리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뀐 것을.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불된 대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되고 대속되고 죄 용서받고 속량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도 모르면 안 되죠? 예, 고린도전서 6장 20.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막 달라붙어요. 쫙쫙 달라붙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게 이제 이해되죠? 쫙쫙 달라붙죠? 아,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구나. 대속하셨단 말이구나.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속량했는데. 아니, 남의 종이고 노비였던 자를 속전을 지불하고 지금 해방을 시켰는데 왜 누구 종이냐고요? 또 누구 노예 생활하냐고요? 앞뒤가 호환을 이루죠? 맞죠? 예,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구속이에요. redemption이고 redeem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알고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 이외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뭐가 되었던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무 속전 없이 구속이 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속물 없이 대속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몸값이 지불되지 않고 속량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런 친족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땅이 무르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다 치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고 거저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십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아하, 몸값이 되셨구나, 스스로가.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은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오고 가는 뭐가 있었겠구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몸값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로 보자면 너무 가난해서 자기도 팔리고 자식도 팔리고 땅도 팔렸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원위치로 회복시키려는 친족이 나타난 것이에요. 들나귀 새끼 같았던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들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을 참으로 적합하게 알고 적합하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구속은 묶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속은 묶인 걸 풀어주는 건데 딱 그거 한 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라고 구약의 다양한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걸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 redeeming the time. 말씀드렸잖아요. redeem, 되찾으라. 이게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요. 근데 제가 설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카페로 갑니다. 카페 쿠폰 도장 10개면은 아메리카노 한 장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한 잔으로 바꿔주죠? Redeeming the time.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시간이라는 쿠폰 도장에 시간이라는 그 도장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죠. 허태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구출받았다. 그것 이상인 건 충분하게 아시겠죠? redemption, redeem, 구속은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땅을 무르는 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값이 지불되고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2절 길지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에 의거하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